나를 고치소서. 제가 수없이 설교를 했지만 똑같은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 것을 보지 않습니다. 보게 되면은 거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는 샘물에서 샘이 나오듯이 똑같은 장소지만 다른 샘물인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홍천주와 함께 제가 부임한 지 벌써 29년이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관점에서, 사람은 관점에서 보는 게 있잖아요. 자기의 관점에서 보는데, 저는 목회자의 관점에서 볼 때에 미안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제 눈에는 환자로 보입니다. 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환자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매우 건강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보면서 저의 목회 슬로건은 나를 고치소서라는 것입니다. 나를 고치소서. 남 신경 쓰지 말고 자기 병이나 제대로 고치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병이 점점 커가는데도 병을 모르고 태평하게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종합검진 받거나 했을 때 그냥 갑자기 그냥 폭탄 맞은 것처럼 내게 이런 병이 있었어? 근데 그 병이 크기까지에는 몇 년이 걸리거든요. 근데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좋은 것 같죠. 건강하다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혹시 나는 병 들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건강한 생각이에요. 그래야만이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자기 병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미래가 희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대체적으로 세 종류의 질병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로는 육신의 질병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정신의 질병이 있고, 세 번째로는 영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육신의 질병은 인정을 해. 그런데 자신의 정신적 질병은 대체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영적인 질병도 인정을 하지 않아. 그게 문제입니다. 인정을 하면은 고칠 수 있는 생각을 하는데 인정을 하지 아니하면 고칠 생각을 전혀 안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육신의 질병의 질병 환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육신 질병 환자의 특징은 뭐냐? 자신의 육신이 병들면 최선을 다해서 고치려고 합니까? 안 고치려고 합니까? 에이, 이대로 살다 죽자. 에이, 병 잘 걸렸다 하는 분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자신의 몸에 좋다는 음식은 다 먹어요, 안 먹어요? 다 먹습니다. 다 먹어요. 만약에 여러분 병 들었는데 누가 산삼을 캤는데 가져가라 그러면 나 요즘 바빠서 못 가. 그냥 남 줘. 그래요? 아니면 열일 제쳐놓고 갈까요? 열일 제쳐놓고 가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밀어놓고라도 내 건강을 위해서 간다 이겁니다. 때로는 무슨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막 30분씩 차 타고 갈 때도 있어요. 그냥 집 앞에 있는 식당에서 먹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멀리 가냐면 몸에 좋대. 몸에 좋으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은 먹지 말라도 먹는 게 약인데 여러분 60세 넘으면 집안에 약국을 차리죠. 약이 종류별로다가 찬장에 그 단수에 많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 70 넘으셨는데 약이 없는 집 손 들어볼까요?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요. 매일 아침을 하여튼 제가 아침을 조금 야채를 먹고 밥을 밥을 안 먹어도 뭘 조금 먹는 이유는 약을 먹기 위해서 먹어요. 저는 수술하고 나서 약을 그 하루에 한 번 먹는 약을 석 달치씩 타옵니다. 석 달치. 그래서 제가 석 달마다 가는데 그 약봉투 안에는 5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5가지 약을 먹습니다. 제가 석 달마다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면담을 하고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저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했더니 그분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와, 나는 한 몇 년만 먹으면은 약을 끊을 줄 알았더니 그냥 죽을 때까지 드셔야 됩니다.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갑자기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약을 계속 먹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 환자들은 약이 필수입니다. 어디를 가도 뭔 챙겨가요? 약은 챙겨가. 약은 챙겨가. 특별히 당뇨 있거나 그러신 분들 약 챙겨가지 않았다가는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우리가 지난번에 몇 년 전인가 설악산에 가서 등반 저 신흥사 쪽인가 그걸로 쭉 올라가다가 누가 당이 떨어졌대. 그래가지고 중간에 못 올라가겠대. 큰일 났다는 거야. 당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쇼크가 오는 건가요? 그래서 중간에 그냥 하산했어. 그냥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말자. 그분 때문에. 우린 공동체잖아. 같이 갔는데 누구 한 사람만 그 사람만 알아서 내려가고 우리는 갑시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다 큰일 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본능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은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내가 병들었을 때 병이 든 것을 알아주고 찾아와서 위로해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안 고마우신 분. 우리는 병이 들면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내라 하면 고맙습니다. 그런데 내가 병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에이 당신 쌩쌩하구먼. 당신 무슨 병이 있다래. 엄살 피우지 마. 빨리 나와. 일어나. 그러면 그분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당신 병든 거 아니야. 당신 건강한 건데 괜히 엄살 피고 있어. 빨리 일어나. 그러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섭섭하죠. 그건 섭섭해. 아니 병이 안 들었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야. 맞아. 당신 병 들었구만. 아이고 고생이 심하겠네. 이 말보다 당신 병이 안 들었구만. 당신 쌩쌩해. 엄살 부리지 말고 나와.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은 고마운 말이야. 병이 안 들었다는 게 좋은 말이지 병 들었다는 게 좋은 말이에요? 근데도 같이 병 들었다고 인정해주면 고마운데 당신 병 안 들었어. 엄살 부리지 말고 빨리 일어나. 빨리 오늘 일 가. 그러면 나 죽으란 얘기냐. 우선은 원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질병은 자기 병 들었다 그러면 맞아. 자기 병 들었어. 이래야 욕 안 먹어. 당신 병 안 들은 것 같아. 쌩쌩해. 그러면 평생 원수 돼요. 이게 바로 인간관계 대처법이에요. 여러분 잘 병든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이 어디 아프다 그러면 아유 진짜 아프겠다 이렇게 말하고 괴롭다 그러면 진짜 괴롭겠다 그러고 그냥 그렇게 그냥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평생 고마운 사람이 될 거예요. 거기에다가 당신 말이야 이렇게 아픈데 빨리 병원 가. 당신 병원 말이야 내가 전문 병원 알려주겠어 하고 전문 병원을 알려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럼 고맙죠. 병원까지 소개시켜주면 더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 좋은 병원 알려준 사람이 뭐예요? 천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육신의 질병의 특징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정신적 질병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정신적 질병 환자의 특징은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 자, 우리가 그래요. 당신은 정신이 병든 것 같아. 그러면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아니, 미쳤나? 이 사람이 재수없게 말이야. 나 정신병이 들었다고? 나 멀쩡한 사람인데 나 정신병 환자로 취급하네? 아유, 저런 사람 다시는 만나지 않아. 원수가 돼, 원수. 근데 육신의 질병은 뭐라 했어요? 딱 만났는데 안색이 안 좋고 또 얼굴이 노라. 그래서 노란 데는 무슨 병 걸리는지 모르는데 혹시 당신 황달기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그래? 나 황달기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알려줘서 고맙다고 당신 빨리 병원 가려면 고마워서 빨리 가. 병이 있다고 지적해주면 고마운데 정신적 질병은 당신 정신이 좀 나간 것 같아? 당신 정신병이 좀 걸린 것 같아? 당신 정신병원에 가봐? 그러면 고마워하기는커녕 평생 원수가 돼요. 나를 정신병자 취급했다고.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세상은 건강한 사회인 것 같아요? 병든 사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회를 병든 사회라고 판단하신 분은 그래도 조금 정신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건강한 사회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정신이 병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갈수록 타락해 가요? 점점 갈수록 좋은 세상 돼요? 타락의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타락은 정신이 병들었을 때 타락하는 거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절대 타락하지 않아요. 정신이 병드니까 세상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미친 세상이라고 보는 사람이 그나마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에 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이 병든 사람이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불행한 가정이 될까요?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돼요. 여러분, 정신적 질병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집안은 제2의 천국이 아니라, 가정은 제2의 천국이라고 하는데 제2의 천국이 아니라 제2의 지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늘 싸움이 나고 다투고 서로 그냥 죽여라 하고. 저는 일반 가정, 이게 우리 교회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저쪽 현대 아파트 그게 몇 동이죠? 101동, 102, 103, 104동인가 105동에 살았어요. 근데 밤 2시, 3시에 위에서 죽여라 소리가 나와. 아니, 2, 3시에 왜 여자의 앙칼진 목소리에다 죽여라 하고 말이야. 의자를 집어던졌는지 구당탕탕탕 그래. 그 집은 정신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병든 가정이에요? 여러분, 정신이 병든 거예요. 여러분, 정신병이 달래 정신병이 아니야. 정신이 병들면 정신병이야. 그래서 정신병의 특징은 싸워. 그냥 못 잡아먹어서 싸워. 부부간에 싸운 사람들은 좀 문제 있는 거야. 부부간에 싸우면. 형제지간에 싸우면 문제 있는 거야. 이웃과 싸우면 문제 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더불어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자식을 잘 교육시키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인데, 가정이 불행하고 가정이 싸우고 가정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고 그러면 요즘에 청소년들의 그 소원이 뭐라 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청소년들의 꿈이 뭐냐면 가출하는 게 꿈이야. 가출. 여러분, 청소년이 가출한다는 것은 자기 집이 천국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가출해요? 지옥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가출해요? 자기 집이 지옥이라 생각하다 가출하는 거예요. 그 자기 집에 안 들어오는 거야. 집이 지옥 같으니까. 그래서
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놈의 무슨 구석이라 그래. 이놈의 집구석 그러잖아. 그래서 이놈의 집구석 그러면 그 집안은 정신이 병든 거야. 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도 한 사람만 병들어도 이놈의 집구석이 돼. 그러면 들어오기가 싫은 거야. 여러분 남자분들이시요, 퇴근하면 집에 얼른 가고 싶어요? 아니면 딴 데 가고 싶어요? 퇴근하면. 퇴근하고 나서 집에 안 들어가고 싶으면 그거는 집구석이야. 집구석. 집에 들어가야 재미가 없어. 와이프 봐도 재미없고 자식 봐도 재미없고 부모 봐도 재미없고 다 재미없어. 그건 왜 그래요? 정신이 병들어서 그래. 퇴근하면은 아내가 보고 싶어야 정상이에요? 안 보고 싶어야 정상이에요? 보고 싶어야 정상이야. 안 보고 싶으면, 이웃집 아줌마가 보고 싶으면 그거 되겠어? 이웃집 아저씨가 보고 싶으면 되냐 말이야. 자기 와이프가 보고 싶어야지. 자기 남편이 보고 싶어야지. 자기 부모님 보고 싶고 자기 자식 보고 싶어야지. 그래야 건강한 가정이에요. 이놈의 집구석이면 가정이 병든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병든 사람의 특징은 자기 마음도 자기가 다스릴 줄 모릅니다. 화를 잘 내기도 하고 상대방이 충고 말을 하면 상처를 잘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움, 다툼, 시기, 질투래요. 여러분,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육신의 질병이에요? 정신적 질병이에요? 육신의 질병이 아니에요. 그건 정신적 질병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건 질병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시기하는 건 질병이에요. 여러분, 다투는 거는 질병이에요. 건강한 사람은요, 남하고 안 싸워. 아이, 사람 같지 않아서 내가 피해. 여러분, 사람 같지 않은 사람하고 싸우면 같이 망가지는 거 아시죠? 깡패가 목사한테 싸움을 걸어. 보니까 내가 한줌하게 날릴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싸워야 돼, 말아야 돼? 그래도 말아야 되는 거야. 아유, 그만둡시다. 아유, 내가 졌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만둡시다. 그러면 상대방은 내가 잘못한 줄 알고 그냥 가지만 사실은 내가 싸우기 싫어서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 이런 거예요.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싸움을 피해요. 정신이 병든 사람은 죽자사자 달겨들어. 그래서 그 사람 갖다 뭐라 그래? 독하다래. 독한 병이 걸린 거야. 독하다래.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누가 말할지라도 상처를 받지 않아요. 왜냐? 정신이 건강하면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그냥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잠도 잘 잘까요? 못 잘까요? 잠도 잘 자요.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편안하게 그냥 육신에 피곤하고 그러면 골아 떨어져. 여러분, 딱 이불 속에 들어가서 골아 떨어지면 그래도 조금 건강한 사람이야. 근데 잠이 안 와. 왜 잠이 안 오냐?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 근심 걱정 하다 보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다 보니까 새벽 3시가 되고 4시가 돼. 그거는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요, 한번 잠들면 업어가도 모른다, 이런 소리가 나. 저는 먼저 자고 나면 집사람이 밖에 나왔다 들어와도 몰라. 왔는지도 모르고 자는지도 몰라. 제가 어렸을 때도 제가 인천서 학교 다닐 때 그때는 초인종 있는 집은 또 부잣집이야. 초인종도 아무나 없어. 부잣집이나 있지. 그냥 문 두들기는 거야. 제가 잠들어 있는데 형수님이 밤에 어디 나가셨다가 들어오시는데 삼촌 문 열어요 하면서 하는데 나는 잠들어가지고 못 깨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문을 따고 들어오셨어. 문을 따고 들어와서 이불을 딱 지키면서 삼촌 말이야, 내가 밖에서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고 해도 왜 못 일어나냐. 난 못 들었어. 왜 못 들었어? 깊이 잠들었으니까. 깊이 잠들었으니까. 여러분, 정신이 건강해야 깊이 잠들어. 정신이 병들면 잠도 안 와. 잠도 안 해서 자야지 하다가 아침 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참 정신이 많이 병들었구나 하시는 분들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희망이 있는 분이야. 이걸 알면 희망이 있어요. 근데 모르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병이 많이 들었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고칠 생각을 하잖아. 근데 나는 병이 안 들었어 그러면 고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자기 발견을 하는 사람이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굳이 정신병원은 소개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소개시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철저히 원수가 되기 때문에, 목사님을 원수로 삼기 때문에 제가 소개시키지 않을 테니까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질병 환자의 특징이 있어요. 영적 질병 환자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이런 증상이 있어요. 영적 질병 환자의 특징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신이 없다라고 굳이 고집을 부리는, 그러가다 뭐라 그래요? 무신론주의자. 신이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영적 질병 환자예요. 왜 환자냐?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 특별히 인간에게는 어떤 존재를 만드셨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를 만드셨어요. 영적 존재를 만드셨어. 그런데 영적으로 교통하지 않는 것은 이게 고장난 거야. 뭐가 고장났냐? 영적 뇌졸중이 온 거야.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KBS 방송, 우리가 웬만하면 KBS 다 아니까. KBS 방송에서 여러분의 TV를 다 송출하죠. 전파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스위치를 틀면 나오죠. 틀면 무조건 나와. 근데 우리 집 TV는 새로 샀는데도 KBS 방송이 안 나와. 그러면 KBS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 TV가 문제 있어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내 가정에 TV가 문제 있는 거야. 왜? 모든 TV가 KBS 방송 안 나온다 그러면 KBS 본사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다 나오는데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것만 안 나오면 우리 집 TV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세상 사람 모두가 100%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신을 안 믿으면 신의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과 교감을 나눠, 그렇죠? 신과 교통을 해. 그걸 교통한다 그러죠.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꿈으로도 알려주시고 응답도 해주시고 역사하셔.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무신론주의자는 뭐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고 신과 교통이 안 되니까 자기 생각에는 신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주의자는 영적 뇌졸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뇌가 마비되면 아무것도 판단 못 하잖아요. 그것처럼 영적 뇌졸중 환자가 무신론주의자예요. 두 번째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신이 있는 것은 믿어. 신이 있는 것은 믿기는 믿는데 온전한 신을 믿는 게 아니라 가짜 신을 믿어.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신 중에서 왜 가짜 신을 믿냐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가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는 것은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빨간 색깔과 파란 색깔이 있는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정신이 없는 거야.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분별력이 있고 정신이 있는 사람이지. 정신 기절한 사람한테 눈 떠봐. 나 이거 보여? 이거 몇 개야? 이거 몇 개야? 하나. 이거 몇 개야? 둘. 근데
이거 몇 개야? 10개. 그러면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래서 진짜 신과 가짜 신을 구분하지 못하고 가짜 신을 섬기는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 정신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정신의 질병이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정신적 질병, 영적 질병 환자가 많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짜 신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가정의 남편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다는 사실. 자식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환자들 어떻게 내버려 둘 거예요? 아니면 병원에 입원시켜야 되겠어요? 홍천중앙병원에 입원시키기 바랍니다. 데리고 나오기 바라요. 환자는요, 중환자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가라 그래도 가 안 가? 못 가. 중환자는 실어 날라야 돼. 여러분의 집안에 영적 질병 중환자는 강제로 끌고라도 와야 된다니까. 근데 강제로 안 끌고 와. 그냥 내버려도 방치해도 방치. 세 번째로, 이제는 하나님을 믿긴 믿어. 지금 이제 점점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문제는 가짜 하나님 믿어. 자,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 아니라 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이야. 이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다 동일하신 일체 하나님이셔. 한 분의 하나님이셔.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믿는 유일신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따로 있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단 연구소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 50명 있대.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 근데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또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뭐야?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미친 사람이고 그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또 믿고 따르고 거기에서 엎드려 절하고 거기에다가 재산 바친 사람도 미친 사람이고, 이게 바로 영적 질병 환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이민수 목사가 오늘 이후로 내가 오늘 위임식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으로 등극합니다. 이제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실까? 아, 우리 목사님 미쳤네. 그러면 여러분은 건강하신 분이야. 우리 목사님이 위임 받으시더니 또라이 되셨네. 그러면 여러분은 건강해. 근데 내가 나 위임 받고 이제부터 나도 하나님으로 등극했어요. 이제 나한테 절하면서 나를 잘 섬겨야 돼. 그러면은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 또 그렇게 날 섬겨. 그러면 목사도 또라이고 성도도 또라이야.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나를 하나님으로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그건 뭐야? 건강하다는 거야. 우리 홍천주안교 성도님들은 건강한 거야. 병들면 그냥 그대로 믿어. 하나님이라 해서. 그래서 가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거야. 그게 바로 뭐죠? 이단이라고 하는 거야. 이단. 이단들은 그냥 재산을 다 갖다 바치면서 그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니까. 어떤 종교는 엄마하고 아들하고 하나님 자리 놓고 싸웠어. 세상 법정에까지 고발해서 세상 재판사 판결했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요, 우리가 무신론주의에 빠지지도 않고요, 하필이면 우상에 빠지지도 않고, 이왕 하나님을 믿어도
가짜 하나님 믿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나마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질병을 판단하는 곳입니다. 영적인 질병을 처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을 뭐로 할까요? 병원에는 엑스레이 찍고 여러 가지로 검사기가 있어. 근데 교회는 영적인 질병을 뭐로 판단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라기까지 읽었어요. 새벽에 말라기까지 읽고 이제 구약은 다 또 읽었어. 이제 내일부터는 또 이제 신약 성경 읽게 될 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 말씀이 진단이에요. 진단. 그래서 성경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단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나의 모든 죄악의 질병들이 다 드러나. 이런 말씀 통해서 나의 숨어있는 질병, 저런 말씀 통해서 나의 숨어있는 질병, 그거를 찾아내는 게 말씀이야.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병들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주여 나의 병든 마음을, 주여 나의 병든 신앙을 지금 고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든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도 당신의 신앙은 병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좋아할까요? 기분 나빠할까요? 기분 나빠요. 당신의 신앙은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당신이 뭔데 날 병들었다 그래? 기분 나빠요. 목사가 말하면 기분 나빠할까요? 기분 좋아할까요? 목사가 말해도 기분 나빠요. 그러면 이 교회 아니면 딴 데로 없나 하고선 딴 데로 가버려. 그래서 병들었어도 당신의 신앙은 건강합니다 그러면 좋아해. 그러면 좋아해.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 착각병에 걸린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자, 홍천주 함께 목사는 여러분의 영적인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고 싶은데 욕먹을 자신이 없어요. 비난받을 자신 없어요. 미움받을 자신 없어요. 왜? 교회를 떠날까 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한 진단을 안 내려주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 내려주면요, 저를 원수처럼 미워할 사람 많아. 떠날 사람 많아.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그냥 지혜롭게 하나님께 진단받으세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진단 안 해줄 거야. 왜? 내가 진단하면 욕먹으니까. 내가 욕먹어. 원수가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리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돌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첫 번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서 17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자, 누가 고쳐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질병을 목사한테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목사에게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가짜 하나님은 자기한테 맡기라 하잖아. 가짜 하나님들은 자기한테 맡기래.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아니요, 홍천유한교는 이민수 목사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민수 목사는 홍보대사야. 무슨 홍보대사? 하나님을 홍보하는 거야. 하나님을, 예수님을 홍보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오는 사람들은 나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몇 번 환자 왔습니다. 부탁해요. 내 병은 뭔 것 같아요. 아유,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내가 말했다가는 내가 욕을 바가지를 먹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알리세요. 그 하나님이 처방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가 중요하냐? 건강하려면,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복용해야 돼. 구약과 신약을 복용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가서 살아 역사해야 돼.
그러면은 나의 병든 신앙이 점점 갈수록 회복되고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건강하면 정신도 따라서 건강해. 그래서 신앙과 정신이 건강하면 따라서 육체도 기분이 좋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신진대사가 잘 돌아가.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요한 3서 1장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건강해야 모든 범사도 잘 되고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할 수 있으면 우리 홍천주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은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 날 고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그랬죠?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뭐가 상상돼요? 우린 상상력이 좀 풍부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오시는 왕진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더라고. 의사가 동네 다녔어. 순회 의사라 그러죠.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 이제 병원에 가서 하지만 60년대 70년대 초만 해도요 동네 왕진 의사가 이렇게 다녔어요.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뭐야? 왕진 의사야. 원래 종합병원 본부는 어디 있냐면 천국에 있어. 근데 천국에서 예수님을 의사로 파견해 보내셨어, 이 땅에.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전초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안수하시니까 병이 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중풍병자도 살리시고 또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시고 38년 된 혈우증 환자도 고쳐주시고 입이 닫힌 자도 입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의사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말 제가 모토가 뭐라 했어요?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 남 고칠 생각하지 말고 나부터 고치자고. 그래서 내가 건강해서 내 가정을 지키자고. 우리 지역사회를 지키자고. 우리가 건강해서 우리 나라 지키자고. 우리 병든 나라 지키자고요.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고치는데 하나님 외에는 고칠 분이 없다. 우리나라 고치려면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 우리 가정 고치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옵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가정에 육신이 병들었든 정신이 병들었든 영적인 질병에 걸렸든 다 고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의사로 오셨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왕진하는 의사처럼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으로 전파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사람이 고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우리 홍천주안교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질병과 영적인 질병 하나님 앞에 나온 자마다 고침받기를 원하는 자마다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신앙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도 건강하기 원합니다. 세계도 건강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이 땅에는 하나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